10월 28일 월요일 아침 묵상에 다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2주간 쉼을 갖고 11월 달 이제부터는 감사에 대한 말씀들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감사와 기도와 행함의 그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 9절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런 편지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 장면을 담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고 두 곳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곳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 그리고 우리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 9절 두 곳을 같이 읽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관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 집에 거하게 된 바울의 일행은 이제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던 바울이 길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자신의 돈벌이가 없어진 주인이 바울을 고발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의 고발로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을 지킨 바울과 실라에게 오히려 감동을 받은 간수와 그와 온 집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복음이 힘이 있다. 기도가 힘이 있다, 찬송이 힘이 있다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도 저는 재밌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러서 옥을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성경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감사와 기도는 무적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사 형통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보면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얘기지만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걸 나중에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때문에 또 반전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안 잡힐 수도 있었던 거죠.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면. 그런데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그 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탈옥하지 않고 거기 머무르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드러나는 것, 복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고 나타내는 것, 이게 포인트.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번 주 내내 묵상할 빌립보서 4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과 이 말을 하는 바울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경험, 자발적으로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해.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해.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찬송을 부르면 옥문도 열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알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되어보니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감사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저께 말씀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 던져진 세상 속에서 썩어져야만 되는 삶,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자꾸 빨리 뒤집는 거예요. 빨리 열매를 보여주고 빨리 땅에서도 우리가 작은 존재가 아니라 힘 있는 존재로 과시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아니, 너희가 땅으로 가서 썩어지는 과정들,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버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내가 뭘 줘요? 기도와 감사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고 축복의 수단인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냐면 세상에 누구에게도 쉐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고 내 삶의 이 암담한 것들 속에 울 수밖에 없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들어주는 분이 있다.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기도의 출발임은. 그죠? 그것을 넘어갈 때에 감사로 갈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맛보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온통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땡깡, 우리의 악을 쓰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조치를 취하신다. 이것들을 맛보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너희도 제발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야만 하는 게,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될 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맛을, 이 기도의 힘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아는 그런 복된 한 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저희들의 삶에 많은 두려움과 삶의 무게들을 주님께 토해내는, 주님에게는 솔직하게 다 아뢰는 그 기도의 맛을, 그리고 우리의 그런 투정과 속상함들을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들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맛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버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